퀴즈입니다. 감사가 몇 번 나왔습니까? 감사가 몇 번 나왔습니까? 싱겁다는 이야기죠. 예, 질문 자체가 아주 우습다는 이야기죠. 예, 이걸 가지고 지금 다시 읽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꼼꼼히 이렇게 몇 번이지 하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6절까지 있는데 26절에 동일한 말씀이 계속 나오죠.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인자심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인자심이 끊어지면 우리 여기에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없어요. 은혜 입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심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바로 납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건데 오늘 26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26절로 끝나는 시편이 아닙니다. 왜? 오늘 나에게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이건 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영원한 감사입니다. 영원한 감사.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겁니다. 다른 찬양 가사는 잘 모르겠고 요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인자심이 영원하셨군요. 중간에 끊으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가 잠시 세상에 그죠? 방황할 때 예수님 난 너 모르겠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순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난 때도 있었고 믿음을 떠나 살 때도 있었고 예수님 그리스도여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사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어 살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겠다고 끊자 이제 지금까지 내가 잘 참아왔는데 나 도무지 안 되겠다. 넌 도무지 불능이다. 회생불능이다 하고 끊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여기에 존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인자심에 대해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심, 우리는 그 인자심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을 충분히 찬양해야 할 이유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26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음성에는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시편 136편은요, 135편하고 쌍둥이 문구가 있습니다. 135절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136편은 여호와를 감사하라. 찬양과 감사의 그 차이일 뿐이지 똑같이 구성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주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들이 다 등장하죠. 여호와께, 성경에서 여호와께 그렇게 놓으면 뭐와 관련이 됐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명칭이 그때그때 의미가 주는 명칭이 다르죠. 여호와라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죠?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주님 그러면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관이 된 단어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의 왕 맞습니까? 예.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예수님 관계는 왕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다룰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감사의 제목이 4절에서 9절까지는요.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고 10절에서 그 다음에 22절까지는 뭡니까?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어디서부터요? 예, 출애굽할 때부터 장면이 나옵니다.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 재앙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 이제 홍해를 갈라서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쭉 가는 구속하신 하나님, 그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는 뭡니까?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도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의 이유는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26절 쭉 읽으시면서 하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요, 감사하라고 할 때 뭘 감사합니까? 내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노력했는데 뭐가 잘 이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죠. 근데 엄격히 따지면요, 그건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만 감사라고 생각하면 우리 계속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것들, 예? 그죠? 내가 원하던 소원 이루어지는 것들, 예. 이런 것들만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의 이유를 붙으면 우리는 조금 감사했다가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 안 돼요. 감사 못 해요. 계속 영원히 감사 안 돼요. 언제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가 이유가 될 때만 영원히 감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제 감사하라고 그래요? 언제 어느 때 감사하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이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도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포함된 단어가 뭡니까? 범사라는 단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거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상황인지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감사의 유일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갔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사람 만나 좋은 결혼을 했고 좋은 가정을 꾸몄고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에게는 우리 자녀와 우리 아이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될 때에 설상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는 끊임없이 뭡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금방 이랬다가 금방
조울증 환자처럼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우울했다가. 그렇잖아요. 아침에는 우울했다가 저녁에는 막 이상하게 머리가 헷가닥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진실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감사 이유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감정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마치고 나서 이제 3인의 감사 증인들을 세우셔서 감사하게 될 텐데요. 감사의 간증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래 부르면 다들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전부 다 어디가 그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없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유는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훈련받지 못했는가. 그렇죠? 여러분 요즘 깜빡깜빡하는 시대죠. 저도 얼마나 깜빡깜빡합니까? 그죠? 근데 이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는데요. 정말 좋은 것들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발견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금 기름진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마치 다 가진 사람인데 없는 것처럼 빈곤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눈을 뜬 자체가요 감사 아닙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신 거 감사 아닙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일어나는 거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꼭 그렇게 감사하지 못한 사람 병상에 눕혀봐야 알겠습니까? 병상에 눕혀봐야 아침에 정상적으로 눈 뜨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굶어봐야 감사를 여러분이 고백하겠습니까? 한 3일 정도 굶겨놔야 평소에 아침에 밥 먹고 나가는 게 출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자라준 거면 또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꼭 무슨 일을 당해봐야 감사하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 전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 전체가.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감사를 포착하고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일기 하루에 5가지를 기록하자. 이 5가지 기록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훈련이 안 된 분들에게 5가지 어떻게 감사해요? 땀을 뻘뻘 흘려요. 우리 해봤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런데 늘 이것이 훈련되어지는 사람에게는 5가지가 뭡니까? 어떤 분은요, 하루에 40가지도 기록해요. 50가지도 감사의 제목들을 다 기억하는데요.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요. 야, 진짜 나도 발견하지 못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가운데에서 감사가 노는데요.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감사하더라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더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평소에 감사를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감정을 하라 그렇게 하시면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고 감사의 훈련을 못한 거예요. 감사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만듭니까? 아니요. 환경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바짝 붙어버리면, 주님 가까이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아니요. 주님이 크게 보면 고통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감사 이유. 그러니까 만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여러분 보십시오. 맥주 감사절이란 건 천열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가면 물도 흐르고 시내와 분천과 샘도 흐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본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해요. 그 땅은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큼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이 땅이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시내와 분천이 있고 물이 흘러가고 그런 데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땅보다도 비옥하지 않아요. 그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네. 성경은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개념, 우리의 관점이 잘못됐을 뿐이지 성경은 절대로 진리는 오류가 없다. 진리는 절대 오류가 없다. 진리는 옳다. 진리는 가장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고 가장 옳은 하나 진리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볼 때는 가나안 땅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우리 눈에 볼 때는 가나안은 전혀 성경에 걸맞지 않아요.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바꾸어서 입장을 생각합시다. 광야에 물도 없는 그 사막 같은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가나안 땅 어떻게 보였겠어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 그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었냐면 이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 짓고 사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놀라운 일입니까? 다 집 짓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자기 집이 없는 분들이야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대개는 집을 짓고 산다는 게 요즘 세상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뭔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에 텐트 치고 살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 거주하면서 정착하면서 집을 짓는다는 자체가 서프라이즈, 놀라운 거예요. 이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뭐 집을 짓고 산다는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집을 짓고 산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장막을 치고 다시 걷고 다시 치고 걷고 옮겨 다니고 그죠? 각곳에 적의 위험이 노출되고 맹수의 위험이 있고 강로의 그 위험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 때로는 장막을 쳤다가 또 폈다가 쳤다가 폈다가 똑같은 말인가? 쳤다가 폈다가 거두고 다시 옮기고 이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살겠다는 게 완전히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뭘 약속하셨습니까?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게 하겠다. 야, 이건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고 살았어요?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요. 여러분 똑같은 음식 3일만 줘도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3일이 뭡니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거 줘보세요. 자, 얼굴 인상이 바뀌어요. 이틀째 똑같이 줘보세요. 3일째 안 들어옵니다. 집에 안 들어오고 나가서 먹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이 농사 짓고 또 살도록 하셨어요. 이거는요, 우리는 별거 아니죠.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 안 지어봐서 모르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게 고통일까요? 힘든 거는 힘든 거야. 그런데 만나만 40년 동안 먹고 산 사람들에게 그 농사는 힘든 거 싹 없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자기 손으로 농사 지어서 자기 손으로 일구어서 자기 손으로 추수하고 자기 손으로 추수한 걸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뭡니까? 황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둡니다.
첫 열매를 딱 거두게 되었을 때에, 우와, 세상에. 첫 열매를 거뒀을 때 그 감격들이 어땠을까요?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가 그 감격을 상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 우리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를 말로만 하지 심정적으로는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건 정말 놀라우네요. 눈물 나고요. 이거는 진짜 감사 범벅이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를 지었다. 열매를 거두었다. 얼마나 그 감격이 컸을까.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첫 열매 드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첫 열매 드리라 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열매 드리면서 하나님 첫 열매입니다. 들으실 겁니다. 정말 그들이요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엄청난 복을 받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매년 3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에게 나오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첫 번째 무교절의 절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절기는 왜 지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절기 지킬 필요 없습니다. 절기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절기를 알겠습니까? 절기를 지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겠습니까? 전혀요. 감사 예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절기는요, 또 1년에 꼭 3번씩 특별히 감사하면서 조금 더 많은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날 아닙니다. 그런 날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절기,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그런 날 아닙니다. 절대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절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는요,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절기의 출발이 무슨 절기죠? 어느 절기부터 시작합니까? 6월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노를 하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킬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나서 양을 잡은 그 피는 어디에 바른다?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의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곧분한 사람처럼 하면서 먹어라. 급히 먹어라. 그 밤에 장자 재앙이 지나갈 때 애굽에는 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어미가 출애굽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장자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문술주에 바른 뭐에? 양의 피를 보고. 그래서 6월절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6월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이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절기를 주신 거예요. 6월절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뭡니까? 초실절이 있고, 초실절 다음에 맥추절이 있고, 맥추절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똑같은 말이죠.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번 나와라 한 절기인데요. 오늘 우리 교회도 지키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키는 것은 뭐냐? 첫 번째 6월절은 예수님의 고난 절기로 지키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뭡니까?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 수장절은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다 걷어놓고 창고에 딱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지켜요. 또 하나는요, 이 맥주절은 언제 지키냐면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만찬 후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은 주일입니다. 주일날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첫열매의 제사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실절 제사고 맥주절 제사입니다. 자, 둘 다 첫열매 제사입니다. 그런데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대표성을 띠고 대표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린 그 씨앗의 첫 열매, 그죠? 처음 성전 가까운 데서 심어놨다가 처음 열리는 그 열매를 우리가 따서 제사장이 그걸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소재로 드리게 되는 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제사를 드려 첫 열매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 제사와 예수님의 부활한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초실절 제사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나니라. 이해가시겠죠? 잠자는 자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열매란 이야기하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쭉쭉 온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뭐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첫 열매를 드리고 이제 뭡니까? 7주 후에 7이 49, 49일 지난 50일째에 맥주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7이 49, 50일. 50일 날에 신약에 보니까 뭐가 의미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다가 성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10일 뒤에 다시 말하면 7이 49, 50일 되는 날, 그날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보다 더 의미 있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뭐가 시작이 된 겁니까?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절기, 의미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이 임한 그런 의미가 갖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초실절 제사 드릴 때는 참가 못하지만 77일 49일 동안 각자가 심은 밭에 열매들을 다 걷어서 자기 개인의 첫 열매를 49일 동안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드린 겁니다. 49일 동안. 왜? 거둘 땐 똑같이 거둬도, 심을 땐 똑같이 심었다 해도, 거두는 건 다 개인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 첫 열매 드리는 거는 49일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처음에 대표로 드렸다가, 그죠? 처음에 대표로 드렸다가, 그 다음에는 다 49일 동안은 개인으로 첫 열매를 다 드리면서 마지막 50일째 단체로, 대표로 또 맥주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 드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도대체 첫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 이야기할 때,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의 첫 것은 누구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일주일 동안에 주일을 드렸죠? 첫날 드렸죠? 첫날 드림을 통해서 모든 날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내 모든 소유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의미가 천년내에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매년 3번씩 드리라고 그렇게 맥주절 감사를 드리라고 했던 그 의미는 뭐냐? 부활의 첫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절이 그래서 우리에겐 너무나 놀라운 절기고 우리가 그 의미를 두고 지키게 되는 것이죠. 맥주 감사절 드리려고 했더니 아니 세상에 내가 감사할 게 있어야지. 아니요. 우리가 환경 보면 전혀 감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뭡니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해는 잘 드렸을 겁니다. 둘째도 그랬을까요? 둘째 해 드리는 건 마음이 좀 이상할 겁니다. 셋째 해는 어떨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점점 해를 바꿔가면서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의무가 되고 행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싹 빠진 채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드리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땠나요? 우리는 이 절기를 계속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번째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시나요? 여러분 도대체 추수감사를 몇 번째 만나시나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드린 절기였나요? 아니면 그냥 또 오늘도 감사절기네. 평소보다 좀 많은 액수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되겠네. 아무 의미 없이 오시지는 않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애굽의 출애굽과 광야를 오랫동안 기억했다면 그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 40년 동안 종살이 했었을 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내가 지금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으로 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걷는데 40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완성된 그날까지 세상의 광야를 걸으면서 이 세상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와 내 속에서 계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면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감사절기마다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때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건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출애굽시켜주고 광야에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 간증 못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가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병중에 눕혀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감사가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여러분 감격스러운가요? 그 사람 간증할 때 뭔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그렇다면 앉아있는 사람, 시험 받을 사람 제법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가? 저 사람에게는 왜 해주시고 나는 안 해주신가? 감사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실어 넣었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 막막한 상황, 이 상황 어떻게 돌파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주보의 칼럼에 실어놨어요. 여러분, 그 간증을 통하여 앉아있는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병중에 눕혀놨었어요. 그런데 병중에 있다 보니까 몰랐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몰랐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 내 사업체 문이 닫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이런 간증을 듣다 보면 동일한 문제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힘을 얻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간증하실 때 좋은 것만 간증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 간증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감사는 중단이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우리 감사는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감사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이 감사가 범사의 감사가 되어지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